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론의 제사장직이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전수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호르산에 올라가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라고 합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 39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연대와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죽은 연도는요, 광야 생활 40년째 5월 달에 초하루에 죽은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123세에 죽었습니다.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3살 모세보다 많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죠.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후에 얼마 안 돼서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다 마치고 아론과 모세는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그 제사장직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전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론의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아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론은 삶을 살면서 잘한 점이 있고 또 실수한 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잘한 점은 모세를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도와서 세우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모세가 목자로 일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말이 어눌해서 갈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아론을 모세의 도울 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반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형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형 보고 동생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아론은 이러한 사역에 겸손하게 감당하였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열심히 옆에서 도와준 것이죠. 아론이 언변에 능한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백성들 앞에서 말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로 이렇게 잘 지도를 한 것이죠. 정말 아론의 이런 훌륭한 점은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그 자리가 낮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사역을 우리는 배워야겠습니다. 또 아론이 실수한 점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자고 합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아론이 협박에 넘어갔죠. 그래서 금반, 금은 이런 거 다 가져와라. 폐물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섬겨라 라는 이런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론은 살게 되었죠. 또 두 번째 실수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할 때 아론은 미리암과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심판하셨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심판해서 제외시켜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또 아론이 심각하게 그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것입니다. 또 모세의 도울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모세가 실수를 할 때 아론이 그 옆에서 같이 또 실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가데스라는 곳에서 물이 없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순종하였죠. 반석을 향하여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이때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지도자의 위치를 계속 하게 하셨고요. 또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직을 계속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아쉬운 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이 죽고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전수받게 됩니다. 엘르아살이 제사장직을 전수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아론이 내 아들만 제사장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이 그 아들들에게 전수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이십니다. 26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전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해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 4명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없인 여기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사역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심판받아 아론에게는 이제 두 명의 아들만 남았었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다말을 선택하지 않고 엘르아살을 선택해서 대제사장직을 그에게 전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직 그것은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의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이 선택을 받아서 대제사장직을 전수받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직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사역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시고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일을 겸손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받으셨습니다. 겸손하게 사역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됐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직분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선택받고 사명을 받은 자라면 그 사명을 충성되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선택하시고 직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서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또 엘리야에게는요, 엘리사가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엘리야 마음대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사를 선택하여서 엘리야에게 그를 후계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벨 모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후계자로 제자로 부르고 훈련시켰고 그를 후계자로 삼아서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받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맡은 자들에겐 구할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 또
말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중보 기도의 은사, 헌금의 은사, 구제의 은사, 참 다양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모두 다 하나 이상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고 주어진 은사인 것입니다. 그 은사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요,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십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스럽게 사역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면서 하나님 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며 사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충성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